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었던 감람산 주변에 있었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원래 왕이나 승리한 장수들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떤 영광도 대단함도 없죠.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세상적인 위대함이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나 평안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만약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그것을 풀어가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나귀 새끼도 만났고요, 그 사건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말씀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근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즉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찬양을 듣기 싫어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할지라도 오히려 돌들이 깨어서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입이 없고 말을 못하는 돌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노래할 것인데 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는 단지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유익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왕으로 참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장차당할 운명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44절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의 내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본연의 모습,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있었고요,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던 이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위기가 곧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도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하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